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0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의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아멘. 죽음을 당한 마하사의 시신, 마하사의 죽음, 그것이 이제 길 한가운데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요압의 명령으로 보이는데 이제 요압이 자신의 부하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 아마사의 시신 곁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아마사의 시신 옆에서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냐,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외친 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사가 모집을 한 유다 군사들이고 그들이 아마사의 지휘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요압의 지휘권 아래 들어올 것을 종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 아마사가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아는 사람은 그 주변에 있었던 몇몇 사람에 불과하지요. 하지만 그 아마사의 시신이 이제 길 한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사를 따라 전쟁에 나섰던 사람들이 이제 그 아마사의 죽음을 보고 혼란을 겪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요압을 따르라 하고 이제 한 청년이 요압의 한 부하가 이제 외치는 겁니다. 요압을 좋아하는 자,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죠. 실제로 자신들이 이렇게 소집되었고 자신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이 아마사였는데 이제 그 아마사가 죽고 난 뒤에 군사들은 이제는 지도자를 잃었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 고향에 돌아갈 수 있고 또 실제로 지금 아직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이 전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그들의 사기를 복도두고 다시 요압의 지도 아래 자신의 지도 아래 세바의 반란을 이제 해결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때 그 청년이 한 일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청년이 그 아마사가 소집했던 그 백성들을 살펴보니까 그 아마사의 시신이 길가에 이제 놓여 있는 길 한가운데 놓여 있는 그 아마사의 죽음을 보자 백성들이 걸음을 멈추는 것을 봤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 아마사의 죽음에 대해서 백성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잘 이 청년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마사의 시신을 치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길 한가운데에서 그 옆에 있는 밭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밭으로 옮겼더니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그것을 쳐다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예 아마사가 그 시신을 옷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마사의 죽음을 아예 모르게 하는 게 낫겠다. 처음에는 사실 아마사의 죽음을 백일하에 드러내고 공공연히 선포함으로써 이제 지도자가 바뀌었다. 너희들이 따르던 지도자는 죽었고 그러니까 요압을 따르라 라고
이렇게 반협박식으로 그 아마사와 함께 왔던 군사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잘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아예 그 죽음 사실을 감춰버리고 마치 지휘관이 아마사에게서 요압으로 바뀐 것처럼 그렇게 아마사의 죽음을 감추고 요압을 따를 것을 외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군사들이 어떻게 했더라? 모두 다 요압을 따라서 그 전쟁에 참여했더라. 끔찍한 사륙이 일어났습니다. 요압에 의해서 그 아마사가 이들의 은원 관계를 떠나고 이들의 신분이 어떠했던 것을 떠나서 아무 이유도 없이 한 생명이 그렇게 끔찍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압의 범죄는 옷으로 덮은 것과 같이 철저하고 완벽하게 은폐될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사실상 이 아마사의 일생을 되돌아보면 그는 이제 다윗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 편에 섰었고, 또 그가 다윗으로 인해서 또 사실은 그 과거에 그런 반역행위, 반란의 총사령관으로 전쟁에 참여했던 그 모든 과거도 사실은 깨끗하게 세탁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그렇게 되려고 이 전쟁의 지휘관으로 나온 거였고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죽임을 당합니다. 이 아마사의 죽음, 이것을 통해서 사실상 반역의 그 끝은 그렇게 반역자들에게 합당한 그 죽음으로 끝이 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요압에게 주는 메시지죠. 요압 자신이 끊임없이 다윗을 향하여 다윗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항하고 항명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마사의 죽음은 사실은 요압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보아야 하고 깨달아야 하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요압에게는 끊임없이 자신의 손에 의해서 자신의 미래가 보여지고 있는데 그것이 자신의 미래라고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구약에서 죄인들이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자신의 손으로 제물을 잡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보는 경우가 있고, 그냥 그 제물과 자신을 분리시켜서 그냥 그 제물은 짐승이고 나는 그것을 소유한 주인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그 소유자니까 그것을 잡는 것으로 그냥 객관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지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특별한 사건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아를 각성시키고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전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저 현재 그리고 나에게 지금 닥쳐있는 이런 현재의 상황들, 사건들, 여기에만 우리의 온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인과 결과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나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 어느 것 하나도 나와 상관없는 것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나와 관련된 것입니다. 요압이 이렇게 이 아마사를 죽이고 그 반역에 참여하는 자들, 그 반역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고 왕의 뜻에 거스르는 자들의 그 최후가 무엇인지를 자신의 손으로
그렇게 입증해 보였으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또 자기가 죽였던 그 반역자의 삶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모순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늘 깨닫고 배우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사람들에 의해 현명하고 지혜로운 박사와 같은 사람으로 불릴지라도 그 사람이 날마다 새로운 사실들을 깨닫고 있지 못하고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동시대의 사람들과 사건들,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 안에 내가 아닌 거짓된 자아들, 죄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끊임없이 발견해 나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과 다름없는 것이죠. 하지만 나에게 이런 세상적인 지식도 없고 또 그렇게 뛰어난 기억력도 없고 이해력도 없을지라도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현재의 나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를 거기서 깨달을 수 있다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정보의 양, 지난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현재의 일입니다. 우리가 이 요압의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변하지 않는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역심이 있다 말이죠. 거스르는. 사실은 이러한 요압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면서 우리들 안에 있는 그렇게 아주 신주와 같이 우리의 정신세계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고 끝까지 집착하고 있는 이 내 정신세계의 심줄, 그 씹어도 씹히지 않는 먹을 수도 없는 그 힘줄과 같은 우리의 그 죄의 그 뿌리가 무엇인지 발견해낼 수 있다면 참으로 그것은 복된 일이고 참으로 지혜로운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어제보다 더 순종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날마다의 삶은 점점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이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심줄, 이 죄의 신주와 같은 아주 너무나 견고해서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 정신세계 속에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죄의 뿌리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하나님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죄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깨달은 죄와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더욱 순결한 자들로 그렇게 준비시켜 주셔서 마지막 날 그 주님과의 재회의 날을 그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현세에서 그 종말의 마지막 삶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한 날 또 살아갈 때 지금껏 우리가 깨닫지 못하였던 그리고 내려놓지 못하였던 이런 죄의 문제가 있다면 또 깨닫게 해주시는 죄가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 거룩해지고 순결해질 수 있음을,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되고 가치가 있는 일임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종말론적인 삶을 또 하루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과 무엇보다도 성경을 저희들이 펼쳐 읽고 또한 설교를 들을 때에 혹시 저희들에게 참된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불순종하며 여전히 깨닫고 있지 못하였던 우리 자신들을 인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더욱 순결한 자들로 빚어져 가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본질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유와 살아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